네, 오늘은 그동안 쭉 이어졌던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야고보는요, 우리 야고보서 처음 볼 때 시작했던 첫 내용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 두 마음의 두드러진 정체는 부요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장사하고 부를 경험한 자들아,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지 말아라. 이 얘기로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두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부를 향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일침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직 신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높아진 자기 자신, 그것만을 자랑해야지 그 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세상의 것이다. 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어서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고,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특별히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그 믿음이 이론으로만 적용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야고보서의 얘기입니다. 또한 신자는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혀를 제어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성도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온유한 하늘의 지혜, 그 온유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상과 다른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요, 심지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윤 그 자체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신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수익을 내지 않아요. 세상의 유도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이익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교훈의 내용이죠. 이제 마무리인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거기에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거는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식탁에 온갖 요리로 풍성히 이렇게 채우신 거예요. 이제 식탁에 모두가 둘러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보니까 막 배고파진 상황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수저와 젓가락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와 젓가락이 있어야 이제 그 진미들을 이 몸 안에 하나씩 넣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쭉 정리를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모든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적용돼야 될 타이밍인데, 이걸 적용하기 위한 수저와 젓가락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결론, 인내와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더 훗날의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끝을 모르고 시작하는 일이 우리는 어려워요. 설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끝이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느슨해져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7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곧 인내하라 라는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사실 이 얘기는요, 오늘날 현대 신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도 3분 요리고요.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이 어떠한 일의 결과도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는 시대고요. 우리는 코로나 검사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나라잖아요. 과일도 제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면 마트 가서 즉시 살 수 있어요. 알고 싶은 것도 스마트폰 꺼내서 즉시 검색하면 되고요. 그 기계의 충전마저도 급속 충전을 하는 시대예요. 이제 모든 게 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인내하라 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바로 눈에 보여야 되고요. 바로바로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요소보다는요, 그냥 즉시 잡히는 결과가 더 멋있어 보이는 신앙생활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씨를 심고 뿌리가 내려가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또 꽃이 피는 그런 과정 없이 열매를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2, 3일 만에 불쑥 나와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산도를 비집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 좁은 곳에서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끝에서 기다렸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요,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없고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뭐 세상 속에서 두드러지게 승리하거나 손에 거머쥐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는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부와 풍요, 한정된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잴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내하는 부분이 없다면 나는 가짜 신자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더욱 참고 길이 인내하고 있다면 정확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수록 편해지고 좋아지고 여유롭고 만족해지고 윤택하고 이런 일들만 이어진다면 점검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경계 권면하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바알, 맘몬신, 이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것 같고,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생의 복을 받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거머쥐고서는 매력적이다, 잘됐다, 복받았다,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려거든, 그게 좋아 보이거든, 요단강 저쪽으로 다시 건너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진정한 신자는요, 세상 속에서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하게 돼요. 왜냐면요, 그 신자들은 원래부터 이런 신앙 고백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청지기로서 맡아야 되는 것이 많아지면요, 이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제 돈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의 돈을 맡아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쯤 된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게 편할까요? 일단 금고를 사려고 하겠죠. 아니면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안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제가 기한 내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근데 편해지는 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부터 내 것처럼 내 거다라고 해버리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물질과 자원과 시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신자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 걸림돌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첫 번째 걸림돌은요, 지체 간에 서로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원망해버리면요, 탓해버리면 만사가 편해져요.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함께 아파할, 함께 마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하죠.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네 탓. 전혀 인내할 필요가 없어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신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또 걸림돌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해하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는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야 되고 표현하다 말아야 되고 침묵하는 게 지혜로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만 봐도요, 사실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간단한 거짓말 몇 가지만 살짝 해버리면 생각보다 모든 게 편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건 인내예요. 인내. 물론 예 아니요를 진실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냥 약소하게 뻥치는 거 같은 거는요, 그냥 유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도리 있게 하는 거다. 그렇게 부추겨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헛맹세, 과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예 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정직하게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인내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리한 상황을 직면해서 견디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비겁하지 마라, 인내해라, 받아들여라, 감수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인내로 살아간 모델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선지자를 꼽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고 또 세상과 패역한 그 백성들 앞에서 오래 참음을,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음을 보여준 자였습니다. 11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욥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욥하면 인내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실제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일반적으로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두꺼운 욥기의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욥이 실망하고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망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심지어 욥은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했어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어야 된다. 내가 그날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다. 그럼 나는 이런 고통 안 겪었을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욥 친구들이 변론할 때 욥이 얘기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될 텐데 난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답답하다. 너희들의 말이 너무 웃기다, 우습다. 이게 사실 욥기의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 꼴은 이 모양이냐? 그게 욥기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욥이 잘한 게 아주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가 오늘날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욥은요, 딱 하나 잘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 하나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고 탄식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가릴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들이었는지를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였어요. 이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던 한마디의 문장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박현배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럼 다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우리가 사실 듣고 싶었던 우리 인생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이 얘기가 특히 이 본문에서 욥을 꼽았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인내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 돌아봐도요, 우리가 완벽하기는 틀렸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온전히 인내할 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라면요, 우리는 애당초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인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 삶이 뒤틀리고 엉켰던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들, 그거요, 항상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인내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괴롭고 슬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온전한 신자를 그 단계를 향해서 걸어 나아갔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인내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떨칠 수 없죠. 특히 우리가 내적으로 흔들릴 때가 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때, 어쩌할 도리가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병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그렇죠.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는요, 교회가 모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행하던 하나의 의료 행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봐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여관으로 데려가서 뭘 하죠? 네,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쌈해줍니다. 하나의 의료 행위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늘날이었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똑같이 기름을 발라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을 바르거나 약을 복용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라,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봐라, 발달된 의료 혜택을 한번 제대로 받아봐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지만 병든 자가 일으켜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고 그 병이 주로부터 하여금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이 이어집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특징,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18절입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16절 끝부분에요, 의인이 나오잖아요. 의인. 그러니까 곧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의인이니까 이 정도 효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 낫기를 간구하라 라는 그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문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효험 있는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맥을 보셔야 돼요. 우리 조금 올라가 10절을 보세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선지자. 이걸 벌써 깔고 엘리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한 거겠습니까? 지금 단서 하나를 더 볼까요?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까는 고난을 참는 선지자였죠? 7절에서는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 여기서도 열매 얘기가 나오죠? 18절에도 엘리야 얘기하면서 열매 얘기가 나왔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비 얘기도 나오죠?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길이 참는 인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와 같은 의인은 뭐냐?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는 그 의인은 누구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사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요, 어떤 교훈입니까? 너희 성도들도 엘리야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이 일에 교회도 함께 동참해라. 주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탁월한 효험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라. 만약 인내할 일이 애당초 없었다면 인내하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당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이 우리를 너무도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 기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애당초 인내할 일도 어떤 문제도 없어야만 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만, 잘만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풀린다. 다 성공한다.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늘상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에만 딱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은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해요.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다. 네가 아직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주신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 회복이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난무했고 이걸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음의 훌륭한 그런 선배들은 감기도 안 걸립니까? 자식들은 늘 만사 형통합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의 뉴스만 봐도요, 오늘날 코로나에 감염됐다라고 드러난 교회들은요, 거기 담임 목사님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거기 성도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런 교회라서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아시안 교회는 예외입니까? 모든 일들을요, 다 이런 식으로 진단해 가다 보면 왜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은 늘 형통하지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고 칭찬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빠는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박아놓고서는, 애초에 이런 걸 못 박아놓고서는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일,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일어날 법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100점짜리 신자도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요. 병도 걸리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사람 관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옥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12제자들만 보세요. 그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철저하게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죠? 그들이 허물이 있었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체를 죽도록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신실한 증언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못 박아두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요, 삶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누구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도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중병에 걸려서 교회를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도 심한 중병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는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심용의 권사님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심 권사님은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분이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자녀를 선교사로 바치질 않아서 고통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교회 개척에 헌신하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가진 재물을 헌금하지 않아서? 탐욕을 부려서? 아니면 젊은 날에 국가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 하지 않아서 당한 고통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실 때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에 방문하시는 일을 드문드문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덜 해서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권사님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이라는 곳은요, 인간의 아픔과 고비와 역경이 있고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매사가 늘 슬슬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이 말한 인내라는 거고요. 신자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권사님 얘기해 볼까요? 병상에서 우리 권사님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비디오는 옛날 얘기죠. 이제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인내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병상에서 간절히 부르고 계셨을 겁니다. 비관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낙심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낙심하고 낙담하셨다면, 비관하셨다면 즉시 돌아오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유난 떨지 말라고 야단치셨을 겁니다. 안 봐도 유튜브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도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참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신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인내로 승리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로 나아가셨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다면 우리도 인내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도 사실 뜻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내 기도의 결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고백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견뎌내라,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 제 기준에 또 맞추면요, 그런데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시편에 나와 있는 노래처럼 주님께 한탄도 하고 탄식도 해보죠. 뭐 주님한테 원망도 해보죠. 주님한테 소리도 좀 질러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하는 한탄과 원망과 그런 괴로움의 호소라면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하는 호소라면, 주님께 하는 탄식이라면, 주님께 하는 원망이라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왜죠? 주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예방주사를 한 번 더 놓자면요, 인내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순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지게 하려고 인내와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 이 삶을 한번 버텨봅시다. 쉽지 않아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우리 삶 이 시점 이전에 달라졌던 거예요. 달라져서 기도하고 인내해 왔던 겁니다. 삶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까닭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할 수 없는 게 불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뻔뻔해도 됩니다.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아가도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은 욥처럼, 또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 결국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또 인내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